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3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난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왕직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지금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위치하는 말씀으로서 구약과의 직접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약에 처음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다 복음서도 다 특징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되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요 또 왕이요 제사장 이 세 직분을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한 몸에 다 성취하신 분, 그것을 가장 뚜렷하게 직임으로서 예수님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그림자요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 특별히 다윗 왕과 같은 구약의 언약 성취의 최종 성취를 이룬 그 다윗 왕은 장차 오실 영원한 왕 중의 왕 되신 메시아의 그림자적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왕, 또 구약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하기 위해서 제사 직분을 수행하는 그 제사장들, 이 모든 구약의 그림자적 인물들이 전부 예수님 한 분에 와서 성취되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볼 때 그런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그런 그 직분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읽어낼 때 우리는 예수가 참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왕직에 관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지금 공부해 나가는 오늘 본문 내용이 왕국의 그 지도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제 다스리는 왕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이 23장 전체에 나타나는데, 앞부분이, 23장 앞부분이 참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부터 거짓 지도자의 그 특징을 지금 밝혀주는 내용으로 23장 전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지금 맥락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본문 자체, 본문 흐름이 왕직을 가지신 이유, 예수가 참 왕이시다.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유일한 지도자가 그리스도 왕이시다. 그분은 큰 자이지만은 사실은 섬기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진정한 지도자이시다. 이것이 23장 앞부분에 나타나는 그 참 지도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그 거짓 지도자, 빗나간 지도자,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지 않는 지도자를에게 그 저주하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하는 내용이 23장 전체 그 중반부부터 전체 흐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우리는 왜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오늘 23장 마지막 부분에 하는 그 중요한 그 포커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은 참 하나님이 아닌 거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든 인생이 놓여져 있고 그 인생이 바르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자기 인생길을 개척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그 바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가이드입니다. 어떤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느냐. 이것이 우리 피조 인생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23장 전체는 우리 인생의 또 우리 교회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지도자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그는 권세 많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승기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지도자요 근본적인 지도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바른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또 진리를 터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주 앞에 그것을 해결받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은 지도자의 올바른 지도를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런 복음서에 나타난 메시지를 바울은 이제 전부 해설하고 들어가는데 나는 너희들을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도우는 자라. 이렇게 해서 정확한 바울은 자기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 우리는 모든 그의 지도를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스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인간적 지도자가 바울이 될 수가 있죠. 바울은 인간적인 지도자인데 바울은 자기 자리를 성도 위에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서 내 지도를 따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표준이 항상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표준이. 바울의 인간됨이라든가 바울의 인간적 지혜라든가 바울이 많은 학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옛날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참 고상한 지식이라. 그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요 소망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따라간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결국 우리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제 변화하는 거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그게 따라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이제 근본적으로 일반 계시적인 한 측면일 뿐입니다. 측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 안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면 나도 굉장히 변하는 거죠. 또 상대방도 나를 만나지 않고 딴 사람과는 굉장히 변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는데 인간의 만남이 그 모든 만남이 사실은 굉장히 현상적으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느냐를 가르쳐준 하나의 작은 단서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본은
우리가 오늘 23장에서 바른 지도자가 누구냐? 누구의 우리는 지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23장 전체가 가르칩니다. 그만큼 잘못된 지도자에 대한 이 복음서의 에서 말하고 있는 화 있을진저 이 길을 따르면은 거짓 지도자의 길을 따르면은 성도가 이 그리스도로 못 간다는 거죠. 이 거짓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인도해서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자입니다. 올바른 지도자는 성도가 그리스도로 가도록 그리스도에게 중매시켜주는 자. 이것을 이제 인간적 바른 지도자라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이것이 그만큼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합니다. 29절 보십시다. 이제 잘못된 지도자에 대한 마지막 내용에서 의로운 피 흘린 죄가가 그 지도자에게 있을 걸 말하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약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제 외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껍데기로 무덤을 쌓고 선지자들이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쌓으면서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은 선지자의 피 흘리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껍데기로 선지자들을 이렇게 위하는 척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31절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이 껍데기로 그렇게 무덤 만들고 비석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참여 안 했을 것이라 하는 그 말이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것이 너희들의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 그러면서 자기들이 참 이제 지도자라는 사실을 이제 껍데기로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도 쌓고 비석도 꾸미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들이 거짓 지도자인 증거다는 거죠.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조상의 잘못된 조상, 이때 잘못된 조상입니다. 양을 채우라 하면 조상들이 행했던 어리석음을 나머지를 다 너희들 채우게 될 것이다. 빗나간 선지자를 죽이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퍼붓는 화는 보통이 아니죠. 이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심판권입니다. 메시아는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 심판주로 이 땅에 등장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의롭다 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택하지 않는 자들, 이 거짓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지옥의 판결을 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무도 이 메시아의 심판권에 대해서 항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왕의 능력이요, 왕의 특권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심판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짓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지옥 판결을 지금 언도하는 내용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의인 아벨에부터.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의 아들 아벨과 가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죽인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이 사단 권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사단 권세 아래, 죽음의 사망 권세 아래,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 권세 아래, 영적으로 그렇다 말입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 있어도
예수님 표현대로 너희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끊어진 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는 것이 자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그걸 죄라. 사단의 그 종로로 타는 자라.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한 이유, 타락한 그 인생이 낳는 모든 자녀가 다 그 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범해가지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한 이후에는 어두움 가운데 났기 때문에 그대로 나면 그대로 그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형제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이때부터 가인은 사단의 그 종로로 받아 이제 이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아벨도 마찬가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아벨을 이제 부르신 거지요. 이런 택한 백성의 계보가 있고 이 가인을 따라가는 불택한 자의 그 계보가 있습니다. 똑같이 다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가인은 그대로 멸망자식으로 버립니다. 이 선택하고 버리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구약에 보여주는데 야곱은 마찬가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걸 이제 우리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죠. 왜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는 이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자꾸 그 인간 편에다가 이제 그 기준을 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참 모르는 그런 인간적 항변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그릇 흙덩어리로 귀이슬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이슬 만들 권이 없겠는가.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입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빚고 싶은 걸 그대로 만듭니다. 그 주권을 누가 항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뱃속에서부터 결정해버립니다. 무슨 행위를 봐서 야곱이 잘하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너는 내한테 잘못하니까 내가 너를 미워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립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그 행위하고 아무 무관하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시고 버리시는 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선택되어 이 선택의 반열에 선 것뿐입니다. 자, 이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을 조종하는 사단의 권세. 이것이 언제나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끊어 놓으려는 그 시도. 최종적으로 예수를 죽임으로 사단 권세, 사망 권세가 승리를 선포한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를 죽여버리면은 온 세상을 사단이 지배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의인 아벨과 야곱 그리고 택한 백성들은 언제나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어려움을 겪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 자손들의 맥을 이어가시고 장차 메시아까지 그러니까 현상에서는 어둠의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허락해서 이 언약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 같지만은 최종적으로 패배하고 그렇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게 해서 언약 백성들의 맥을 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사단 권세를 장악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가장 뚜렷한 특징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모, 고통, 패배의 모습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대로 욥을 사랑하십니다.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이 십자가 사건이라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어둠의 사단 권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끊어놓으려는 그런 시도가 최종적으로 메시아에 와서 그 절정을 이뤘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햇빛도 다
캄캄해지고 천지가 다 어두워지며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모든 민중들, 로마 권력들, 헤롯 당들, 본디오 빌라도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단이 이긴 것으로 그렇게 판정한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은 사단 혹은 사망 권세를 해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왕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제 과정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모습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부활의 주를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참 최종 승리를 보장받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선포,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너희들이 그들을 죽인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서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세대, 예수님 이 당대까지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왔으되 이 땅 백성들이 그 예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70년, 주 70년 이 땅에서 2000년 세월 동안 완전히 핍박받아 풍지박산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거짓 지도자에 대한 지금 선포의 내용입니다. 37절 이제 마지막 보시면은 37절 39절 선지자를 죽인 죄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예루살렘 멸망을 이제 앞두고, 예루살렘 멸망이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소위 유대 나라는 완전히 지상에서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대로 된 거죠. 그대로.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 구약에도 사단 권세가 사단이 역사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도전과 시도, 그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정에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아벨은 죽었지만은 셋을 주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님 당대에 최종적인 사단이 저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권세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최종적 저항을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완전히 패배를 시키고 그 승리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최종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이게 이제 말세라 합니다. 이게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가 다 말세입니다. 말세. 예수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 끊임없이 배워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사망 권세의 도전 속에 역시 두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정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삶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 멸망 사건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4장으로 이어지는데 구약 그 예루살렘의 멸망, 구약의 성전이 이제 주 70년, 예수님이 오늘 지금 말씀하신 말씀은 주 70년에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걸 24장에 한번 보십시다. 24장 전체가 이제 24장, 25장이 왕국의 내림과 백성입니다. 자, 이제 지도자 단락이 끝나고 23장에서 이렇게 이제 그 멸망을 예언한 다음에 24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내용을 말하고 예수님이 장차 오실 내용을 이제 말하면서 왕 대신 예수가 다스리는 그 왕국의 내림, 왕국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그 내려오고 그 통치 속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갈 것을 지금 24장에서 말해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말 아주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은 이제 제자들과 데리고 다니고 하늘의 복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곧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기 얼마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 구약의 보이는 성전 제도에서 완전히 이렇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하잖아요. 이 당시의 성전 건물은 에스라 시대 때 성전 건물이 아니고 에스라 시대 성전은 다 폐허가 되었고 다시 헤롯이 지었는데 에스라 시대에 지었던 성전보다 더 크고 찬란하게 지어놓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3번 지은 거죠. 크게는 솔로몬 때 한번 지었고 이게 이제 그 바벨론에서 망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지었고 그 후에 이건 다 또 헬라 시대 때 다 붕괴됩니다. 헤롯 당시에 추후 몇십 년 전, 몇 년 전부터 헤롯이 이걸 짓습니다. 수십 년, 46년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헤롯 그들이 건축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에 이제 3번째 그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찬란한지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이 성전 건물 보십시오.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에 보이는 성전은 다 이제 끝나고 그 그림자가 끝나고 새로운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복음서의 전편에 깔린 그 제자들의 그 아직은 그 새 시대를 보는 그 눈이 안 떠진 거죠. 그러니까 뭐 베드로도 3번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죽으러 가신다 하는데도 계속 예수님 누가 좌편에 우편에 앉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의 권력 보이는 성전 이런데 아직도 그들의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게 예루살렘 멸망, 그 성전 파괴가 될 것을 지금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은 의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놀라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지금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3절 이하부터 지금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이런 일, 이게 성전이 파괴되는 일. 도대체 이게 어느 때에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제자들이 묻는 그 질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전이 다 파괴된다. 그러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하나의 질문하고 또 했지 않았어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은 이 성전이 언제 파괴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2 질문을 한 거죠. 이 2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이제 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 파괴 사건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왜 마태복음 이제 이 왕직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구약 성전을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며 그것과 예수님이 종말 때 오신다는 내용을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물었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이제 마지막 왕직에 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파괴는 구약 시대가 종지부 찍어졌다 하는 아주 뚜렷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직은 전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모든 종교 기득권자들은 그들은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이제 참남하다 하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는 율법을 훼손했다. 예수님이. 우리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안식일 날 벼이삭 집어 먹은 거, 미리삭 집어 먹은 거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대수롭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참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의 안식을 위해 있는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안식일을 규범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시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여 내가 이루려 왔다. 그래서 구약 율법은 내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내가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이렇게 하므로 그들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규범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서 있는 자리를 허물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저 허물어 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러니까 그들이 서 있는 그들의 바탕을 예수님께 부정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범죄하고 나서 언제나 너희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돌이켜 기도하면은 이게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죄값은 사망인데 범죄하면은 거기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자유하게 되는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성전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짓는 부활의 성전을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다 사망 권세 아래 다 죽을 백성들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그렇게 중요해요. 구약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참 성전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 구약의 신앙, 구약적 신앙의 중심 센터가 되는 성전은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죠. 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성전 보십시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니까. 너희 딴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저거 다 허물어 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소하는 자들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지. 이걸 46년 동안 이게 지어온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몰아가잖아요.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 건물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지금 사라졌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신령한 성전이 지금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신령한 성전에 붙은 바 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의 제목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때마다 범죄하고 때때마다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제 지체가 되어서 참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십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바로 성전 파괴되는 예루살렘 멸망이 어느 때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어야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의 새로운 이 시대가 그리스도의 신령한 통치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진다. 구약의 그림자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시대는 종지부 찍어졌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짓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지금부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통치 속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내용이 지금 24장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 4절 보시면은 4절 지금 이제 4절 계속 나타난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질 그때의 상황을 지금 말해줍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수두룩 뻑뻑했습니다. 예수님만 내가 그리스도라 한 게 아니고 그 당대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해 되는 그 역사가 얼마나 그 초대교회에 많았는지 모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계속 이어지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난, 그래서 미움을 받는 사건, 또 뭐 야곱으로 비롯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사건, 이 모든 환난들이 일어난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또 끝까지 견디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자는 끝끝내 승리해 가도록 하나님께 해주신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당대 온 세상은 뭐 헬라, 로마 이게 전부 다 당대 온 세상들입니다. 계속 그때 복음이 퍼져나갈 때까지 난리가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제자들에게 환난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견디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그 역사가 예루살렘 그 파괴되는 그 사건을 저음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에 다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15절 계속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이게 성전에다가 헬라 신상을 갖다 놓고 온갖 능멸한 사건들이죠. 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제 환란, 이 주후 70년 그 로마 시대에 엄청난 환란을 지금 예고하는데 보십시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뭐 이건 완전히 주후 70년은 그냥 유대 나라가 완전히 그 섬멸되는 그런 그 시기입니다. 그때 완전히 이제 유다 나라는 아주 뿌리채 다 뽑혀버린 그런 그 실제 역사 가운데 로마가 아주 유대 나라를 뭐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해서 그런 그 큰 이제 아주 박멸 그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주 70년 그 티투스 장군이. 그러고 나서 그 장군이 이제 로마 황제가 됩니다. 이런 큰 이제 환란을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예루살렘은 이제
지상에서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모여있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지금 그 시온주의자들이 그렇게 지금 모였습니다. 그게 어떤 얼마나 허탄한 꿈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구속 사건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를 하기 위한 모델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거기에다가 모리아 산상에다가 성전을 지어놓은 거죠. 그럼 구약의 그림자 사건으로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 이 모델로 보여준 건데 그걸 지금도 이루겠다고 지금 2000년 지나가지고 모여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들이 다시 깨닫고 돌아옵니다. 아, 그게 아니다. 뭐 예루살렘 지역에다가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성전 끝났어요. 끝나고 그걸 다 붕괴시켜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예수님이 참 생명의 말씀으로 짓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땅 끝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걸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모르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고 거기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그걸 짓는 걸 지금 꿈꾸면서 지금 모여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유대인들이 깨닫고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그걸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는 아직도 레위기 나오는 대로 돼지고기 안 먹고 자기들끼리 탈무드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이 유대교주의자들은 유대교주의자들은 이단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구약 계시 방편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예수님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절을 당한다. 이제 그 하나님의 환란 중에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 주시는 그런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게 주후 70년 전에 엄청나게 거짓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역사가는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주후 70년 이전에 지금 일어난 그 징조들입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성전 파괴 주 70년 그 대환란입니다. 그 환란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이 예고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이제 구약 성전은 종지부 찍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곧 죽지 않아요? 이 말씀하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시대가 이제 올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봅시다. 계속 29절부터는 이제 왕국의 내림 광경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종말 때 사건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이제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오겠느냐 하면서 전부 다 흥청망청 되고 있다는 거죠. 노아 시대 때도 그랬지 않았느냐. 예수님 인자 오시는 날이 그렇게 도적같이 찾아온다. 언제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할 때 찾아오니까 언제나 그 깨어 있을 것을 그렇게 지금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40절을 보십시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버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라는 게 언제 온다 하면은 딱 기다리고 있을 건데 도적은 예고 없이 와버리니까 언제나 그 깨어 있으라 이런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중간에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중간에 살고 이런 예수님의 재림 때 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예고하지 않고 인자가 오는 것이 도적같이 찾아오기 때문에 늘 경성해서 깨어 있을 것을 그런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 이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물론 세상 끝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 그렇게 오십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은 사실은 신령한 방식으로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오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고 오늘 깨어있게 하시는 그 진리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늘 이제는 밤에서 너희들이 일어나 깨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 이제 물론 오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의 그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책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주 70년 다 무너지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제 통치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의 통치 속에 그를 의지하고 그를 날마다 사모하고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날이 오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지금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받을 것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직 역사가 진행되는 거 한참 더 있어야 되거든요. 땅 끝까지 가려면 중국, 동남아, 지금 이슬람권 여기까지 가려면 시기적으로 한참 남았다고 봐야죠.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복음이 이 지구상을 지금 계속 한 바퀴 돌고 있지 않아요? 땅 끝까지 이뤄야 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그냥 잠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나 간절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당신이 와서 모든 사방 권세를 다 괴멸해버리고 우리를 최종 승리하게 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는 그 진리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지 않고 잠들고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고 있어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작정하시고 예정했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타났다. 뭐 오늘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은혜로 불렀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이 범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요. 오늘 주신 여건, 주신 환경, 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워가는 깨어있는 삶으로 그렇게 그걸 또 가능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이 사망 권세 사단의 괴계에 잘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 권세의 괴계에 넘어가서 세월을 낭비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오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지금 우리 성령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늘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오늘 24장이 지금 계속되는 이 말씀은 정말 다시 예수님 오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날 신랑이 오는 그날을 깨어있는 신부로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는 너무도 소중한 복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45절 보시면은 45절부터 계속 끝까지 보시면은 왕국의 내림식인데 계속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그러니까 충성된 건 주인이 있다는 뜻이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제 지금 말씀이 이어지는데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가 있어서 주인의 뜻 따라 그렇게 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고 이러면 주인이 그 종을 얼마나 칭찬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복이 있다는 거죠.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럼 그 소유를 다 맡겨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덕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인이 금방 안 온다 하면서 그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은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멸망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 후자 악한 종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종은 이 멸망 자신인 거죠. 악한 종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과 주인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어리석을 때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우리의 허탄한 그 욕망을 이루느라고 참 세월을 많이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살아가고 또 나누어주고 하는 이런 복된 삶보다는 아직도 허탄한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 따라 세월을 낭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제나 택한 백성들에게는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게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복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그 종으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구약의 모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를 이 땅 위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오셨습니다. 100년 전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땅의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맡기시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원래 충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지혜로운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예수님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깨어나 세월을 이제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충성하며 진리와 함께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한 종이 드디 오리라 생각하고 허랑방탕하며 살아가며 마침내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도 악한 어리석은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날마다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일용할 양식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참으로 맡겨주신 귀한 가정, 귀한 교회, 귀한 직장에서 날마다 주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